가지 성경이 말하는 추석 무엇인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 제사, 추석이나 구정은 항상 제사라고 하는 따라가네요. 특별히 동남아, 유럽은 기독교 문화이기 때문에 절하는 문화가 없습니다. 유럽은 그 대신 이제 스킨십을 많이 하죠. 사랑의 표현을 많이 하고요. 그게 성경에서 나온 겁니다. 샬롬, 평화를 빌고 서로 사랑을 나누는 그런 문화가 기독교 문화고, 이 문화가 유럽에는 퍼졌기 때문에 절하는 문화는 없어요. 절하는 문화. 특히 동남아에 이런 절하는 문화가 있는데, 이 절하는 문화는 반드시 제사라는 의식을 통하여 이 절이 이루어집니다. 이 절이. 그러나 이제 이 제사도 보면 제사법을 우리가 얘기할 때에 모든 제사는 다 어디서 나오냐? 성경에서 나왔어요. 성경에서 제사가 나왔고, 그리고 이제 절하는 이 부분도 바로 하나님께, 이 절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하여 경배, 이 절을 갖다가 일반 이방인들은 절이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뭐라고요? 절을 경배 드린다. 경배로 대처. 경배. 그래서 이 제사는 일례 최초의 제사는 성경에서 그 기운을 찾을 수가 있다. 특별히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추석이 이제 오는데, 특별히 추석 날짜가 몇 월이죠? 음력 8월 15일입니다. 이것이 우리 고유 명절이다 해가지고 추석을 8월 15일로 우리가 이제 날짜를 잡아서 지키는데, 여러분들 이 말씀 우리 같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 추석이라는 이 명절, 이 절의 설은 바로 우리나라만 아니라 이 추석이 일본에도 있고 중국에도 있고 베트남에도 있다는 거죠. 일본에서 뭐라 불러요? 오봉절이라고. 중국에서 뭐라 불러요? 충추절이라고. 베트남에서 뭐라 불러요? 뚱뚜절이에요. 뚱뚜절. 이게 고유 명절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8월 15일이라는 이 추석의 날짜가 어떻게 이게 나왔느냐는 이 날짜의 부분을 우리가 알아야 왜 추석에 이런 절하는 우상을 섬기는 그런 의식으로 이 날을 잡아서 모든 사람들이 이 날을 잡아서 고향으로 가서 제사상을 차려서 절을 하고 또 산소에 가서 절을 하고 하는 이런 의식을 왜 하느냐는 이 부분이 다시 한번 우리가 이게 하나님이 제일로 싫어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네?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를 제일 싫어합니다. 그 우상숭배의 그 자리는 하나님의 자리에 누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우상숭배예요. 우상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 우상을 숭배한다 그 말이에요. 우상 숭배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알 때 하나님 우리 눈에는 안 보이죠. 볼 수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존재감을 나타날 때는 우리가 기억을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존재감을 나타날 때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뭘로 나타나느냐? 뭘로 나타날까요, 여러분? 무엇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존재감을 나타낼까요? 성목사님이 맛을 깨달아서 하는데, 하나님의 존재감은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알 수 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이야말로 하나님의 존재감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성경 외에는 하나님을 알 길이 없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가 없고 하나님이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지를 알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존재감을 나타난다.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으로
당신의 역사를 이루시고 행하신다. 할렐루야. 이거를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전능성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하나님의 존재가 나타날 땐 반드시 뭘로 나타난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요 운동력이 있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능력이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모든 인간의 인격도 변화되어지고 삶도 변화되어지고 모든 삶이 바로 이 말씀을 통하여 치료가 되어지고 고쳐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은 바로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감을 나타내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다. 그러면 사탄의 존재감은 뭘로 나타날까요? 사탄도 자기의 존재감을 나타내게, 자기의 존재감을 나타내요. 자, 사탄은 뭘로 나타날까요? 눈치챈 사람들은 빨리 알 수 있어요. 뭐요? 예? 뭘까요? 우상입니다. 이 우상이야말로 사탄의 존재감을 나타내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우상은 우상으로 우리는 우상이지만 바로 이 우상 속에는 사단의 존재감을 드러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상을 섬기는 자를 3, 4대까지 멸한다는 얘기는 뭐냐? 바로 사단의 세력을 갖다가 멸한다는 뜻도 되지만 그 사단의 속임을 통해서 사단에게 속임받아서 그 사단에게 절하는 자는 바로 누구한테 절하는 거예요? 우상하게 절하라, 그 말이에요. 우상하게 절하는 자는 누구한테 절한다? 사단에게 절하는 거예요. 바로 거기는 바로 하나님을 숭배할 그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인간이 바로 하나님을 경배하지 아니하고 이제 우상을 만들어서 그 우상 앞에 절하는 것이 사단에게 절한다.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 우상을 숭배하라, 침멸한다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왜 하나님 우상을 섬기는 자를 그렇게 싫어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진노하시는지. 우상은 사단의 존재감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바로 15일 날도 바로 이 날짜를 잡아서 뭐요? 사단은 모든 인간들에게 뭐를 받아요? 바로 우상을 만들어서 바로 절을 가는 바로 이 절을 통해서 사단의 존재감을 인간의 정신 속에, 인간의 모든 생활 속에, 인간의 풍속 속에 다 들어서 바로 모든 삶의 영역에 사단의 영향권 아래 두도록 그렇게 사단이 지금도 역사한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 에베소 2장 1절 보면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이 풍속이란다. 이 풍속 쫓고 불순종의 아들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를 따라서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는 영이라. 사단은 오늘도 인간의 미풍양속이라는 그러한 풍속을 가지고 그리고 왜곡사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추석을 보면 우리나라만 이제 지키는 것이 아니라고 그래서요. 자, 그러면 이 8월 15일이 어떻게 이 날짜가 나왔느냐,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왜 이 8월 15일이냐, 그 말이에요. 8월 15일. 자, 이것을 성경에 거슬러 가면 오늘 부분의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여로보암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왕. 이 여로보암 왕이 우상을 숭배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인데, 자, 이 여로보암 왕이 이 날짜를 변경한 거예요. 그러면 이 날짜가 원래 하나님이 이제 그 정한 날짜는 초막절을 해가지고 초막절 알죠? 이 초막절이 바로 7월 15일이에요. 이 초막절 때문에 해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경배하고 하나님께 제사하는 그런 날인데, 이 이스라엘 이 여로보암 왕이 우상을 숭배하기 위해서 이제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그럼 왜 이렇게 만드느냐? 여러분, 이 우상을 이제 만들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굴복시키는 일인데, 이 여로보암 왕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솔로몬 왕 알죠? 솔로몬 왕을 알죠? 자, 솔로몬 왕이 지혜의 왕이에요. 지혜의 왕이고 하나님께서
많은 부를 주었고 그리고 많은 하나님의 지혜를 솔로몬에게 주었지만 그가 인생 발전에 이제 이 솔로몬이 영적인 문제를 잘 몰랐어요. 그래서 이 정략 결혼을 해가지고 이방 여자, 다른 나라의 공주들과 많은 정략적인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정략적인 결혼을 해가지고 그 정략적인 결혼 가운데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그 이방인들이 섬기는 그 나라 섬기는 그런 이방 신들, 이 신들을 이제 이 공주들이 시집 올 때에 다 가져와서 그거를 이제 신을 섬기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이 솔로몬 왕이 그냥 강요한 거예요. 그냥 섬기도록. 그러니까 그런 이 이방인의 공주들이 이제 솔로몬 왕하고 이제 결혼해서 정략 결혼해서 이제 하다 보니까 많은 이방 신들이 이스라엘 나라에 가득 차게 됐어요. 그러니까 망령되이 행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 왕에게 뭐라고 하냐? 내가 네 아버지 너의 아비 다윗을 봐서 내가 너가 살아있을 때는 네 나라를 쪼개잡겠다. 그러나 네가 죽으면 네 나라를 갈라버리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 솔로몬 왕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솔로몬 왕은 이제 그 말이 뭔지를 모르죠. 실제 솔로몬 왕이 죽었어요. 솔로몬 왕이 죽고 나서 이제 솔로몬 왕 중에 여로보암 왕이라는 충복의 신하 중에 아주 충복인데 여로보암 왕이 보니까 이제 이 반란이 일으켜서 이제 이 여로보암 이 장군인데 이 사람이 이제 반란이 일으켜서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갖다가 이제 따로 섭니다. 나라를 따라서. 그리고 솔로몬 왕의 뒤를 이어서 아들 르보암 왕이라는 왕이 이제 세웠는데 이 왕은 이제 남유다라고 하는 그런 나라를 갖다가 이제 세워서 이제 이스라엘 나라는 두 나라로 갈라집니다. 자, 한 나라로 이제 통일 왕국을 이뤘던 이스라엘 나라, 이제 다윗에 의해서 천하 통일을 이뤘던 그 이스라엘 나라가 솔로몬 때까지는 그냥 진행하다가 솔로몬 왕이 죽자마자 나라가 두 쪽으로 갈라졌어요. 남과 북으로 갈라졌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남유다.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왕이 돼서 이제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고 남유다는 솔로몬의 계통의 르보암이 이제 다스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북쪽은 여로보암이 되어서 북이스라엘에 해서 이제 이 여로보암이 이제 나라를 통치하는데, 자, 이스라엘 나라는 뭐가 있다고요? 해마다 뭘 돼요? 하나님께 절기를 지키러 어디로 가야 돼요? 성전에 올라가,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이제 절기를 지켜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절기를 지켜야 되는데 이 절기를 지키는 성전이 어디 있느냐? 남유다에 있어요. 남유다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록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졌지만 이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여로보암도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자니까 그건 막을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해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이제 남쪽으로 와가지고 하나님께 초막절도 지내고 유월절도 지내고 이렇게 지낸단 말이에요. 속죄일도 지내고. 그러다 보니까 이 여로보암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야, 자꾸 이제 북쪽에 있는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쪽에 내려가서 자꾸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면 이 남쪽에는 르보암이라는 왕이라는 왕이 이제 지배를 하고 있는데 이들이 마음을 변해서 혹시 나를 변해서 나를 죽이고 남쪽 르보암으로 가면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르보암이. 그럼 어떻게 해서,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제사 드려 가지고 나면 돌마다 죽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 중심으로 섬긴 나라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그 제사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이걸 막을 수 없으니까 이걸 어떻게 할까 하고 이제 고민하는 가운데 이제 이런 결론을 냅니다. 자, 이런 결론을 내는데, 자, 먼저 열왕기상 11장 1절부터 13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솔로몬 왕이 이제 어떻게 이렇게 했는지를 하나님께서 이제 나눈 얘기를 합니다. 솔로몬 열왕기하 11장 1절부터 13절까지. 자, 11절 시작.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위에 방에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다. 이런 이방 여자들만 취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국민에게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와 서로 통하지 말며 저희도 너희와 통하게 말라. 저희가 정령코 너희 마음을 돌이켜 저희의 신들 죽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오히려 이방 여자를 연애했다는 거죠. 연애했더라. 13절 왕은 후비가 몇 명이요? 700이니요 빈장이 몇 명이요? 300이다. 왕비들이 왕의 마음을 돌이켰더라. 어디에? 우상으로 섬기도록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나이 늙을 때에 왕비들이 그 마음을 돌이켜 다른 신들을 쫓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 붙인 다윗의 마음 같지 아니하여 그는 여호와 앞에 온전치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 여신 아스갓 이용나는 신이에요. 쫓고 암몬 사람의 가득 밀봉을 쫓음이라. 인신제사 드린 겁니다. 솔로몬이 여호와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 붙인 다윗의 여호와를 온전히 쫓음같이 쫓지 아니하고 모압에 가증한 그 모습을 위하여 예루살렘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물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저가 또 이쪽 후비를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저희가 자기의 신들에게 분양하며 제사하였더나 솔로몬이 마음을 돌이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저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 2번이나 저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하사 다른 신을 쫓지 말라 하셨으나 저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네가 나의 언약과 내가 네게 명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했으니 내가 결단코 이 나라를 네게서 빼앗아 네 신복에게 주리라. 여로보암이에요. 그러나 네 아비 다윗을 위하여 네 시대에는 일을 행치 아니하고 네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나의 종 다윗과 나의 벤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네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그 유다예요. 이거 남유다야, 남유다. 그러니까 이 솔로몬의 계통에서 누구 왕은 남유다. 그러니까 숫자도 작아. 남유다 한 지파니까. 그러나 북쪽 이스라엘은 여러 지파가 다 여러 왕을 쫓았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우상 숭배를 한 이 솔로몬의 죄로 말미암아 나라가 갈라졌어요.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우상 숭배가. 우리 남북이 갈라진 그 배경을 보면요, 기독교의 이 신앙을 가졌던 그 평양에서는 제2의 예루살렘이라는 만큼 엄청난 성령의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났고 신앙이 뜨거웠던 것이 평양이에요. 거기서 모두 유명한 그런 목사님이 나왔고 이렇게 이제 된 것이 평양인데, 이제 공산주의가 들어오고 나서 또 그러기 전에 일제 심시탐배에 이제 기독교가 총회법을 가지고 이제 일본 천황 앞에 절해도 숭배해도 그게 뭐냐면 예배하기 전에 먼저 예배하기 이게요. 기독교 예배를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기 전에 먼저 제일 먼저 일본 천황 앞에 의례를 하는 거예요. 국민 의례를 먼저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일본 천황 앞에 이제 그 숭배하는 건데 그 의식을 하고서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 의식을. 그러니까 이 의식을 하라고 이제 일본에서 이제 하니까 이제 주기철이나 손양을 모사는 강력하게 반대를 하죠. 그러나 나중에는 이제 이 일본 헌병들이 막 들이닥쳐서 예배당 안에 들어와서 그냥 안 하면 막 잡아가고 이러니까 할 수 없이 기독교가 굴복을 해서 총회 차원으로 이거는 국민 의례다. 예배하기 전에 이제 그 일본 천황 앞에서 이제 그 의식을 갖는 건 국민 의례다. 이렇게 이제 가결을 해가지고 기독교가 우상 숭배를 합니다. 이 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이 평양의 그 예루살렘이라는 이 교회들이 박살나버리고요. 공산주의에서. 그리고 이북에 있던 모든 목사들이 다 남한도 오고 이러면서 이제 북한이 완전히 저주받은 땅입니다. 이게 뭐냐면 남북이 갈라지는 것은요, 봐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나라가 정치인들이 잘못해가지고 나라 갈라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 믿는 주의 종들이, 교회들이 진리 가운데 바르게 서지 못하면 반드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와 왕도 마찬가지로 이 솔로몬 왕도 마찬가지예요. 젊을 때는 지혜로 받아가지고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드렸지만 나이가 들어서 특히 여자를 많이 얻어서 그 여자를 많이 얻어 여자를 많이 드린다는 것은 정략적인 결혼을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방 여자들이 들어와서 다 자기들 믿는 신을 다 이제 그거 섬기고 그 신들을 모시는 산당을 짓고 이래버리니까 우상 층지가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두 번이나 나타났다잖아요. 솔로몬에게. 너 하지 마라.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만큼 이게 우상 숭배에 한번 빠지면 이게 희한하게 됩니다.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솔로몬 왕이 죽고 나서 그 아들 때 가서 이제 나라 갈라집니다. 갈라지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왕이 이제 해마다 이제 남쪽으로 가서 예루살렘 가서 이제 예배하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니까 자꾸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여로보암 왕이 고민된 거야. 이걸 가지 못하게 할 방법이 없을까? 하는 가운데 이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열왕기상 12장 25절 26절입니다. 열왕기상 12장 25절 26절. 자, 10절 시작.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푸누엘을 건축하고 26절이요. 그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자, 이 여로보암이 이제 왕이 되고 보니까 해마다 절기가 되면 자꾸 이제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이제 남쪽에 가서 이제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예배하니까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우리 왕은 진짜 왕은 하나님의 왕은 다윗의 혈통을 가진 자가 진짜 왕이 아니냐. 그러니까 솔로몬 계통에 나온 그러니까 누 왕을 얘기하는 거죠. 루브왕 왕이 우리의 왕이라고 생각해서 만약에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들이 나를 배반하고 남쪽으로 가면 어떡하지? 진짜 다윗의 혈통을 입은 그 왕이 진짜 왕이라고 이제 주장하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이 고민을 하게 된 겁니다. 여러 왕이. 그럴 수가 있잖아요. 혈통을 중요하게 여기니까. 정통이라니까. 자, 27절이요. 27절이십니다. 자, 이 말씀을 잘 읽으면 이게 왜 이렇게 상황이 되는지를 상황을 우리가 판단할 수 있어요. 27절 시작.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전에 제사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된 그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 북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전에 제사 드리고자 1년에 3번씩 이제 다녀야 되는데 1년에 3번씩 다니다 보면 언젠가는 유다 왕인 누 왕을 좋아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이 백성들이 나를 죽이고 유다 왕 누에게 돌아갈 것이다. 그렇게 결론한 거예요. 충분히 가능성이 있죠.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계획을 세워요. 그래서 여로보암 왕이 계획을 세웁니다. 그 일을. 자, 28절, 19절입니다. 자, 시작. 이에 계획하고 뭘 만들어요?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어떻게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 시이다 하고. 하나는 어디에 두고요?
베델에 두고 하나는 어디에 두고요? 단에 둔지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이제 북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남쪽으로 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 드리니까 이걸 못 가게 막아야 되는데 막을 방법이 뭐 없어요. 그래서 먼저 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송아지가 뭐냐? 이 송아지가 너희 우리 조상들 애굽에서 올려온 구원에는 그러한 신이다. 이게 하나님이다. 이것이 여호와다. 이렇게 의미를 부호하고 그 송아지를 어디다 두냐? 하나는 베델에다 두고 하나는 단에다가 두어서 양쪽 흩어져서 가까운 그 지역에 가서 이 단에 가까운 단에 가서 예배하고 베델에 가까운 베델에 가서 제사 드리라 그 말이에요. 남쪽 예루살렘 천년까지 갈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그냥 구태여 그냥 1년에 그냥 3번씩 그냥 굳이 남쪽까지 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 왕을 따라서 금송아지 형상에 절을 하고 제사를 지냅니다. 자 이거요. 자 중요한 겁니다. 자 12장 왕상 12장 30절 보겠습니다. 30장이고 20절이 이렇게 이게 이제 큰 문제가 된 거예요. 자 이 30절 잘 읽으세요. 자, 이 일이 뭐가 되었으니?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숭배함이더라. 자, 이렇게 이제 숭배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제사장은 있죠. 제사장은 누구를 지켜야 되죠? 네이 족속에서 제사장을 세워야 되는데 이걸 파괴시켜버리는 거예요. 굳이 내 족속에서 세우지 않고 일반 사람들에게 또 이 제사장 직분을 주어버리는 거예요. 자, 31절이요. 31절. 자, 이거 완전히 파괴시킨 겁니다. 하나님의 법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무서운 겁니다. 시작. 저가 또 산당을 짓고 내 자신이 아닌 보통 백성을 뭘 삼고? 제사장을 삼고. 여로보암 왕은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뭘 만들었어요?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섬기도록 할 뿐 아니라 모든 백성이 보통 백성들을 내 족속이 아닌 보통 백성을 갖다가 선지를 삼고 제사장을 삼아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데 결정적으로 자, 초막절이 날짜가 몇 월이라고요? 7월 15일. 이 7월 15일을 이것도 날짜가 또 바꿔버려요. 날짜를 바꾸는데 어떻게 바꾸느냐? 자, 32절, 33절 계속 있습니다. 시작. 8월 곧 그달 15일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단에 올라가서 하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 지은 산당의 제장은 베델에서 세웠더라. 저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저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월 15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뭘 드리고 절기를 정하여 베델의 싸움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7월 15일 날이 원래 초막절을 지키는데 이 7월 15일 날이 8월 15일 날로 날짜 변경을 했어요. 여로보암은 날짜를 자기 마음대로 변경을 해서 장소도 예루살렘이 아닌 베델이나 단에서 이제 금송아지를 세워서 제사를 드리겠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이 절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시작돼서 이것이 뭐냐? 지금은 일본의 우봉절, 중국은 축초절, 베트남 축초절, 중국은 축초절이고 베트남 축초절이에요. 우리나라는 추석이에요.
추석에서 나왔어요? 성경에서 나왔어요. 추석은 여로보암 왕이 세운 그런 우상을 숭배하기 위해서 자기의 왕권을 강화할 목적으로 우상을 숭배하고 이제 만들어서 이제 세운 그런 이방 민족이 이것을 받아서 전국 전 세계적으로 동남아권이죠. 15일이 7월 15일이 아니라 8월 15일로 변화된 것이 오늘날 뭐예요? 이것이 추석이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지금도 막 이 중국 같은 경우는 이런 추석이나 보면 한 달 동안 추석을 지낸다잖아요. 한 달. 민족이 대이동을 하죠. 엄청난 절이 여기서 일어나죠. 과일에다가 뭐 그냥 그 석류에다가 그러니까 미풍양속. 에베소 2장 2절 보면 뭐야?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수고 좁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영이라. 사실 이 여로보암 왕에게 어떤 생각을 넣어줬지요. 이 넣어준 생각이 여로보암 생각이 아니라 누구의 생각이에요? 사단의 생각이죠.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팔 때에 바로 가룟유다 스스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사단이 예수를 팔는 생각을 누구에게 넣었다? 가룟유다에 넣어줬다. 날짜를 변경하고 장소를 변경하고 그리고 우상을 만들어서 자기 왕권을 강한 목적으로 여로보암은 자기 생각을 했지만 그 자기 생각이 아닌 사단이 주는 생각으로 그가 그런 일을 행했다. 그래서 바로 공중권세 잡은 자 이세상을 주는 이 공중권세 사단이 지금도 인간의 정신 속에 들어가서 인간을 굴복시키는데 이 인간을 굴복시키는 방법이 뭐냐? 반드시 그 사람을 굴복시키는 뭐냐? 우상을 만들어서 절을 하게 만든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사단이 인간을 점령하는 방법, 인간을 지배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십계명 중에 절대명이 10계명 중에 제 출애굽기 20장 3절 보면 너는 나 외에 뭐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요즘은 수요일 금요일 계속 돌의 비밀을 계속 말씀하거든요. 이 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요, 단순히 예수만 얘기하면요, 여러분들 성경이 안 열어져요. 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할 때 성경은 돌을 가지고도 예수를 얘기했어요. 어마어마한 그 뜻이 거기 담겨 있어요. 그 비밀이. 근데 이방인들은 돌을 가지고 뭘 만들어요? 우상을 만들어서 그 돌 앞에 뭐예요? 절하게 만들잖아요. 근데 뭐 이 마귀에는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마귀는 영이지만 말씀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를 해야 돼요? 자기의 존재감을 나타내야 되는데 자기도 하나님처럼 대접받고 싶은데 인간들을 구별시키는 방법을 찾다 보니까 뭐예요? 바로 우상이라는 것을 딱 만났어요. 우상은 거짓이에요? 허상이에요? 헛것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게 우상을 만들어서 이 우상이 나에게 보호준다. 이 우상이 나에게 내 가문을 지켜주신다. 이 우상이 내 자녀 앞길을 인도해주신다. 그래서 거기 이 돌 앞에다가 이제 의미를 부여해가지고 1000돌을 절하고 3000돌을 절하고 뭐 하나 절해요. 그 뭐예요? 계속 절을 하면 사단이 역사하는 거지. 그래서 사단의 존재감은 우상이에요. 하나님의 존재감은 말씀이에요. 이걸 잘 구분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 말씀이 마음에 있는 자들,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는 자들은 어딜 가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앞에 무릎 꿇고 그 말씀 앞에 겸비하고 그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내 모든 양식을 깨우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는 말씀을 갖고 산다는 얘기는 우리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얘기, 그 얘기예요. 바로 모든 성경이 기록된 모든 성경이 바로 하나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두면 하나님을 마음에 두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4절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안에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 있는지 만들었다. 첫 번째는 나 위에 내게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했죠. 두 번째는 뭐야?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했어요. 하나님은 사단이 어떻게 역사할 것인지 알고 있는 거예요. 사단은 말씀이 없어요. 자기의 존재감을 나타내시는 방법이 없어요. 사단은 귓가에 헤이 뭐 이거예요. 뭐 그거 있어. 그 놀래킨 게 뭐 의미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죠. 그것도 역시 의식 속에서 어떤 두려움을 주고. 그런데 어떤 딱 이런 형상 딱 보십시오. 이 형상 딱. 자, 이게 하나님이 이게 신이야. 여기 이 신에 여기다 절을 하면 100번 절하면 내 소원 성취가 돼. 의미가 부여됐어요? 그러니까 여기다 절하면 내가 내 가족이 건강해지고 물질 문제 풀어지고 하겠는데 절을 100번 하면 그럼 절을 100번 하지요. 복 달라고 그랬지요. 얘가 말을 해야 못해요. 말을 못해요. 다음은 뭐야? 우리의 생각 속에서 여기다 100번을 절하면 복을 준다는 거지. 우상을 말 못해요. 그러나 뭐 우리의 생각 속에서 사단이 그 생각을 갖게 만들어서 절하게 만들어요. 우상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말씀 우리의 의식을 터치하죠. 우리의 생각을 만드시고 우리의 잘못된 부분도 만드시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 속에서 잘못된 모든 생각이나 잘못된 지식이나 잘못된 어떤 것들을 다 파쇄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내 인생의 정론을 정하고 법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 말씀이 나를 바른 길로 영생의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버리면 자기 마음대로 했지요. 그렇죠? 소견대로 살아가는 거지요. 그러니까 동성애의 법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법이 많이 죽어버리니까 그걸 법을 제정해서 가정을 파괴하잖아요. 그게 여러분 동성애는 가정 파괴하는 거예요. 신명기 34장 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하시고 모세의 시신을 감춰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지고 추모하게 되겠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갖다가 이제 그 모세의 시신을 갖다가 이 감춰버렸을까? 이 분명히 모세가 죽었으면 이 모세의 시신 가지고 별짓도 안 나는 거지. 마귀가 가만 놔두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감춰버린 거예요. 자, 신명기 34장 4절, 5절, 6절. 자, 신명기 34장 4절, 5절,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다.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5절이요.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어디에서 죽어요? 모압 땅에서 죽어. 6절이요.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큐비를 아는 자가 있다 없다? 없다. 감춰버렸어요. 여러분 우상 숭배는 누구의 질투를 일으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서운 질투를 일으켜요. 그래서 나 여호와는 무슨 신이야? 질투하는 하나님인 즉.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 즉. 우상을 섬기는 자는 3세대까지 내가 그 자손들을 침멸하리라. 하나님의 진노로 가문이 망하고 나라 망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로. 우리 남북이 갈라지는 것이 한국 교회가 잘못해서 갈라진 거예요. 지혜로운 솔몬도 왕비들의 우상 섬기는 일에 방조하고 방관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무시할 때 인생 발전에 끝없는 반란과 반역이 끊어지지 않았고 결국 나라가 반쪽으로 쪼개지는 그런 불행을 가져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 끝까지 간 게 아니야. 솔로몬이. 여러분, 우리가 우상 숭배를요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상 숭배에 대해서 별로 의미를 크게 가져 안 가져요. 안 가져요. 그거 뭐 그냥 어쩌라는데. 근데 우상 숭배를 하면요 개인이 망해요. 나라가 망하고 가정이 망해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은요 목숨을 걸고 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은 그걸 보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능력을 가지고 자꾸 우리가 이 사회에 나가서 평가를 받으려고 해요. 내 능력이 어떠냐. 능력이 좀 딸리면 기가 죽고 다니고 능력이 좀 많으면 교만하고 이러는데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의 강력한 무기가 뭐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유일한 그 은혜가 뭐냐면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은 목숨 걸고 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은 목숨 걸고 하지 않으면 돼요. 하나님 그걸 붙잡았어요. 하나님 역사예요. 그 사람이 가지고 능력이 비록 작더라도 하나님 사용해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신은 절대적인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 있지 어떤 개인의 능력이 있지 않아요. 그러나 세상은 개인의 능력을 갖고 따져요. 그러니까 조금 잘하면 교만하고 조금 못하면 기가 죽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나의 신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 내가 살고 가정이 살고 나라 사는 길이다. 할렐루야. 자, 출애굽기 20장 5절 보겠습니다. 자,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20장 5절. 자, 있습니다. 시작.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받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매여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이렇게 이제 6절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면 지키는 자에게 선대가 있습니다. 자, 6절이면 시작. 그러나 나를 사랑하고 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모여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나님의 진노를 산을 인을 하면 우상 숭배하면 3, 4대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성에 몇 대까지 복을 받아요? 천대까지.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이라 그 말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하시는 하나님이라. 말씀으로 자기의 존재감을 나타냈습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래서 하나님만이 영원하신 분이고 찬독을 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말씀을 들을 때에 이런 하나님은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말씀을 주시는구나. 그러니까 그 말씀을 주신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만났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너무 그냥 우리가 물론 환상도 보고 뭐 다 보지만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 나의 지적을 만들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내가 깨달으면 그 깨달음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영원하신 분이시고 우리에게 찬복을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이번에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알고 정말로 우리 추석은 그럼 우리는 믿는 자는 추석은 어떻게 보내야 될 것이냐. 모여서니까 여러분 그거 아십시오. 그러니까 우리는 참 얼마나 우리의 이 정신 문화가 깊이 이방 풍속에 이렇게 시달렸는지. 어떤 날이지만 추석에 뭘 많이 붙이죠? 뭘 많이 붙여요? 추석에 전 많이 붙이죠? 또 뭐예요? 또 뭐예요? 네? 송편 만들고 그러죠? 또 뭐 만들어요? 이런 걸 안 만들면 이상한 거예요. 그렇지?
먹을 게 없으니까. 왜 굳이 왜 먹을 게 없으면 왜 전을 붙여? 여러분, 우리 정신 속에는요 이게 있는 거예요. 이거 속이면 안 돼요. 먹을 것이 없다고요? 나가서 갈비 사 먹으면 돼. 볶아 먹으면 돼, 차라리. 여러분, 이 얘기 뭐냐? 이런 문화가, 우리가 제사를 안 드려도 이런 정신의 문화가 이렇게 있다니까요. 이 정을 배부른다는 뭐 해야 돼요? 나무나 먹어야 되지. 이 양수풍석이라는 것이 우리의 정신 속에 있어서, 그래서 지식에까지 새로워지라는 얘기예요. 지식에까지. 이방인들이 하는 어떤 것을 이제 따라서 우리가 그걸 하면, 비록 제사는 안 드리더라도 이 이방인들의 잔재, 그런 것들 잔재를 놓고 이제 하면, 그래서 차라리 추석이나 뭔가 나가서 그냥 고기를 구워 먹든지 이런 먹든지 먹으면 되잖아. 그래서 이 추석의 의미를 가족에 어차피 모였으니까 화합 차원으로 모여서 잘 하나님의 안에서 이 영광을 돌리고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정신까지도 하나님 우리 마음을 헤아리고 있다. 너 전 부처이고 뭐 때문에 전 부처냐? 왜 부처? 평일을 해먹든지. 여러분 잘 생각을 해봐요. 왜 전을 왜 부처에 추석날? 먹기 위해서요? 우리의 정신 속에 그게 있는 거예요. 그런 우상 섬기는 잔재가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든 부분들을 철저히 이걸 배격하고 차라리 고기를 구워 먹든지, 아니면 나가서 그냥 식당에서 밥 먹든지. 요즘은 집에서 해먹기도 힘드니까. 그렇게 해서 가족 간에 화목해서 지내게 하면 족한 줄 믿습니다. 거기는 더하기도 빼기도 없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우리는 이방 문화 속에서 살기가 잡았기 때문에 이거를 때를 느낀다는 게 이게 힘든 거예요. 이게.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제사는 안 하지만 이런 우상스러운 잔재를 가지고 계속 종을 뽑는다는 나무를 해먹고 뭘 해먹고 이렇게. 하나님만이 영하신 분이시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두면 그 말씀 나에게 참복을 주는 놀라운 은혜가 주어질 줄 믿습니다. 이번 주에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 축원드립니다. 204장.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비로소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대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로다.
이제는 영원한 주에서 우리를 구속하기 위하여 이 땅에 사람 되어져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살을 찌시고 피를 흘려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놀라우신 구속의 사랑하심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만세전에 계획하시고 섭리하시고 이 역사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늘 우리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 보혜사 성령 하나님과 한 주간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마신 충만으로 살아가기 위해 하나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모든 백성들 가정 관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가 되나